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좀 섭섭한데 15, 16 끝까지 갑시다. 15절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제목을 그래 잡았습니다. 이 천명을 거느리는 축복.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천명을 거느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천명을 돌아보는 것도 크나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23장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한번 봤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걸 읽을 때마다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행동했으면은 저렇게 하늘의 천사처럼 대접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을 받을 수가 있을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이 안질이 안 좋을 알고 바울 선생님 내 눈이라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참 이 끈끈한 이 사랑의 관계인 것을 보면서 참 사실 놀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금 돈독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하루아침에 떠났다는 거죠.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바울 선생님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시간과 이 마음과 말씀과 애정, 야,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갈라디아 2장 4절에서 그 이유는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처럼 목사와 성도들 간에 좀 이 같은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친구나 가족이나 후배나 아니면 목사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마 목사로서 우리 아들이 내 눈 하나를 이렇게 빼서 준다면은, 그 눈이 낫는다면은 아마 아빠로서 안 빼주겠어요. 예, 이제 인생도 좀 다 끝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낫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나는 정말로 목사님 눈이 좀 필요한데요. 그 어떻게 좀 제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앞을 못 보게 됐는데 하나 빼주시면은 좀 제가 좀 나머지 인생을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빼줄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내 눈을 필요로 해서 한번 빼주면 그 사람이 살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좀 그럴 어떤 대상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대상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도 이제 수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고, 그래도 또 뭐 대구에 있다가 서울 오면 한번 찾아오고, 또 수원에 이사를 갔는데 목사님 잘 계신가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뭐 또 이런저런 관계는 좀 될 수도 있지요. 또 제가 은혜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근데 지난 사실 월요일 날은 우리 김야 자매만 안 오면은 사실 재현 자매 어머니가 올라오시기 때문에 한번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왜냐니까요, 또 잘못하면요, 이 낯선 사람이 가는 것도 참 어른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야 자매가 오후에 2시경에 지금 서울로 올라왔고 2시 반에서 지금 우리들 병원에서 만났는데요, 이 자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건강했습니다. 예, 같이 전도도 열심히 다녔어요. 세종대 전도를요. 그런데 한 3년 뒤에 어느 날 잠실에요, 저기 지금 거기 갔다가 저기 잠실 저기 놀이공원 갔다가요, 거기서 어떻게 됐는 건지 허리가 삐걱했대요. 우리 그 정도면은 뭐 웬만하면은 뭐 좀 시간 지나면 낫는다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그게 됐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어요. 또 우리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상담도 하지요.
목사님 수술할까요 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면은 아이고 그 수술하면은 위험하다, 재발될 위험이 있다, 하지 마라 이러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 전부 다 수술하지 말라니까 이란을 간 거예요. 수술하러요. 근데 이란 목사님이 저기 우리들 병원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갖고요, 그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니까 수술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니까 분당 서울병원에도 또 이 진료를 또 맡겨놨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근데 또 그 다음날 분당병원에 갔는데 거기는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사이에 또 이제 하룻밤은 우리 딸내미 집에서 잠을 잤거든요. 나도 좀 우리 집에 좀 잠 좀 재울 수 있는 게스트룸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누군가가 좀 왔을 때 그지요. 편안하게 좀 사모님 식사도 좀 먹이면서. 아직은 여건이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까지 쭉 가이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몸이 좀 약해갖고요, 하루를 여기서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내려갔는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안녕을 고하고 잘 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이 오래전에 3년, 5년, 10년을 떠나갔던 성도와 이렇게 지금 다시 만났을 때의 이 관계성, 그 다음에 여기에 믿음과 은혜와 이 사랑들이 얼마나 연그러지고 열매를 보느냐, 여기에서 참 제가 느끼는 거는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글로벌 킹덤 교회 한 번 성도가 나의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관계를 좀 가질 수 없는가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하고 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오는 주일에는 그래도 사고를 끓여갖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지난번 유집사님이 오시고, 또 그분이 패딩을 한 100벌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고 우리 아들들하고 가고요, 이 노숙자들한테 또 패딩을 드리고요. 참 귀한 일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내하고 무슨 거기 있다고 이렇게 또 오시는가 할 때, 이것은 또 내가 볼 때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뭐 요청한 것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또 살락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떠나갔는데 그렇게 해주시는가 할 때는 저에게는 또 적지 않은 솔직히 위로도 되거든요. 참 감사도 되고요.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킹덤 교회라는 여기에서의 이 관계, 지금 우리 소수의 믿음의 형제자매랑 만남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냥 그저 조금 내가 마음이 좋으면은 할렐루야 내 기도합니다 막 하고 이러다가 조금 더 의견이 틀리면은 아이고 이럴 줄은 몰랐다 하고 그냥 멀어질 것이냐? 지금 이제 한 사람이 관계가 깊어져 감에 있어서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시련이 있어야 돼요. 의견 충돌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의견 충돌이 생기면요, 한국 사람 전체가 아니고요, 대부분 좀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잘 못해요. 자꾸 감정이 앞서버리거든요. 자동차 부딪혔으면 부딪힌 그 사실 가지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 좀 하다가 이 반말한다 하고 머리에 소똥도 안 벗겨진 게 하고 막 네 나이 몇 살이야 하고 막 이래서 오면은 이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감정 싸움만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늘 그렇거든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시련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충성은 나라가 위기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들 일꾼들도요 여러분 평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련과 환난과 위기가 와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이 된 일꾼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는 저 역시도 내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 받을 거리가 많이 있다 했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인지 아닌지 감옥에 내가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죠. 아내도 없죠. 애기도 없죠. 뭐 지금 눈은 안 좋죠. 그러면 성도들이 솔직히 근심거리가 되거든요. 어떨 때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더 큰 근심거리들을 성도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 영훈 형제 차가 없는데 와서 오늘 점심때 와서 차라도 좀 이래 끌고 가고 가자 이까. 아이 목사님이 전화해가 돼가고 차도 한 대 없냐 이까 하면은 참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 손님이 왔는데 아이 게스트룸도 하나 없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바울하고 비교하면 내가 훨씬 낫더라고요. 바울은 정처도 없이 다녔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지금 시험거리가 있고 그 사람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그걸 어떻게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되는가가 그 관계성의 깊이를 더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또 다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냥 팩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걸 조금 더 이성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접근해 갖고 오히려 적을 나의 동지로 만들어 버리는